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날 왔다 가버립니다. 도둑처럼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만 남겨지는 자가 됩니다. 그날이 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은, 수아나,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이 몇 월 며칠이냐? 설수안? 우리 주님 처음 오신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주님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림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근데 다시 오시면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수아나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 했지? 뭐라고요? 우리 시온이가 가르쳐 줍니다.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하는 주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날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다 쓸어버린 것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구원, 심판을 받을 자,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의 혼인잔치에 싹 들어가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했는데 야, 나 돈 벌러 가야 돼, 바베로 가야 돼, 나 땅 사러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하고 있으면 주님 왔다 가면 돈 번다고 주님 놓치면 남겨진 자가 돼요. 세상 구경한다고 주님 놓치면 남겨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겨지는 자가 심판이에요. 남겨지는 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남겨지는 자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 마지막 때를 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질 줄 모르고 세상 따라갈 줄 모르고 따라갈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하필이면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은 언제? 다시 오실 날은 언제요? 세환이 주님 언제 와? 몰라. 그래, 모르는 것이 답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징조가 보인다 했어요.
그날의 징조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야,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 코앞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의 징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어떤 고통이냐? 이 고통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주님이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지, 깨어 있지 않으면 고통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배만 아파도 교회 못 오겠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고통 앞에도 무너지기가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지금 우리가 감기 같은 고통, 좀 피곤한 고통, 이건 고통도 아니에요. 이건 고통도 아닙니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열거했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고통이 뭐냐면 난리,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수많은 핍박과 순교, 죽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난리의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난리.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신 분은 여기는 없지요. 예, 일제강점기를 거쳐보신 분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난리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집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잡아가서 징집됐잖아요. 강제 징집이 돼서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일본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집꼬리만 하나 하고 주고, 이렇게 일을 아주 힘든 노동, 그런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뽑아요. 딱 보고 박지영, 양성원, 그 다음에 박소영 이렇게 불러. 그러면 뽑힌 사람들은 일을 면제해 주냐? 아니요. 이제 어디로 데려가요? 군대로, 전쟁터로 데려가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뽑아서 전쟁터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전쟁터로 데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 모르네, 아무도. 다 죽었지.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전쟁터에 나가면 다 총알바지밖에 더 했겠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전쟁터로 끌려갈 줄 모르겠더래.
그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냥 뭐 무작위로 착출해서 어느 날 데려가고 계속 전쟁에 밀리니까 사람이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뽑아서 막 가니까 야, 이러다가 잡혀가면 끌려가면 나도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대요.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 도망갈 계획을 세웠대요. 도망갈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 공장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마침 뭐 고향에 어르신이 그 어떤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르신을 찾아서 물어물어 갔대요. 물어물어 찾아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함께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쫙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겪었냐면 6.25를 겪었잖아요.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도 끌려가고 남자들도 끌려가고 시골에 또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고 녹그릇 밥그릇 수저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게 난리요, 난리.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그때 난리의 때입니다. 6.25는 어때요? 6.25를 겪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6.25 때 또 군인으로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도 끌려갔다 왔지, 전쟁 나서 6.25 전쟁에도 참여했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6.25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북한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반공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북한 공산당이 쫙 밀고 내려와서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교회가 있으면 불을 태워버리고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다 태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뭐 구덩이를 팔아서 이게 단체로 생매장 시켜서 죽여버리고, 또 마을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빨간 안장을 하나 채워서 대장놀이에 먹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에 의해서 색출을 하잖아요. 싹 잡아다가 공개신문하고 공개 처형을 해버린, 그게 공산당이에요.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먹을 거 있으면 뺏어가고, 그게 공산당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못 다니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이게 공산당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당 만세를 불린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만세를 부른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무슨 고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 나라가 되면, 공산당이 되면 우리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못 다닌다니까. 교회가 없는데 신앙을 어떻게 지켜요? 신앙 못 지킨다니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거기서 신앙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가 없는데 신앙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신앙을 제대로 못 지켜서 무너져가고 있는 형국인데, 교회가 없는 형국에 북한 공산당 지금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우리는 다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놓고 우리처럼 소리 높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발각되면 잡혀가서 바로 죽는다니까.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나라 이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지켜야 돼요. 공산당이 좋아요 아무로 외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 잘 지키셔요.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하나님 대신 섬겨야 돼. 살려면 배교해야 돼. 예수를 버리고 김정은이를 섬겨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순교해야 돼. 죽어야 돼.
기계 공산당이야.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난리와 전쟁의 때와 같은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자식이 끝까지 그래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근이 무언지 아십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가난의 고통을 우리 아이들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밥이 없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된다 그러고, 라면 없다 그러면 피자 사 먹으면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난이 뭔지 어찌 알겠어요? 가난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윗 선배들은 가난이 무언지를 알아요. 보릿고개가 뭔지를 알아요.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위에 어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었대요. 들에 칡을 캐서 먹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갔어요. 보릿고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는 무상으로 보내주니까 가는데 우리 누나들만 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를 왜?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간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요. 경기도로 올라가요. 공장 많은 도시로 가요. 그래서 뭐예요?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을 다녀. 그리고 돈 좀 벌면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로 논밭대기 하나 사서 또 먹고 살고, 돈 벌어서 보내주면 소 한 마리 송아지 하나 사라고 돈 보내주면 그거 사서 또 농사지어 살고, 동생들 학비하라고 돈 보내줘서 우리는 학교 다니고. 누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누나들이. 그때가 내가 어렸을 때요. 내 어렸을 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을 먹어야 돼요. 쌀밥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었던 거예요. 쌀밥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먹지. 옛날 생각하고 보리밥을 먹지만 그때는 쌀밥이 없어서, 쌀이 부족해서 보리밥을 먹었어요. 김치라도 먹으면 감사해 다은아. 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있으면 감사했다고. 김치도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니까. 라면이 어디가 있어? 라면 들어보지도 못하고 피자, 치킨, 햄버거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 우리나라의 가난의 때. 이런 가난의 때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이런 고통의 시절이 온다면,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이 이렇게 뚝 끊어진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은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김치만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어? 굶어 죽는, 예수 믿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다면 치즈니 피자니 햄버거니 너가 원하는 거 다 준다면 예수를 믿겠어?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살겠어?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건 김치밖에 없대. 예수 믿으면 한 가지밖에 없대. 김치 한 가지. 이런 상황이 온다 할 때 과연 이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환이 이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죽어도 예수 믿겠어요? 아니면 피자 먹고 치킨 먹으려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배고픔의 시절 속에서 이런 가난의 고통이 오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내 아들 딸이 굶어 죽어가는 형국에 놓였는데 그래도 예수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 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선 상황이 올 때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지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일본에 지진 나서 쓰나미가 왔던 때를 알죠. 2011년에 그날이 3월 11일이구만요.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나고 그 쓰나미가 도시를 확 휩쓸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큰 유람선이 무너지고, 방파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성냥각 떠다니는 그런 걸 봤잖아요. 그게 지진의 고통이에요. 지진의 고통.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이런 고통 앞에 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 어떤 고통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순간들을 살아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도 생겼잖아요. 그 고통을 다 겪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때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지키면 천국이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배교자로 영원한 지옥인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이 고통을 이기려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첫째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공중에서 주님 만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긴 것은 그 고통보다 큰 소망, 그 고통보다 큰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고통을 참아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오늘 고통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오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걸 참고 견디면 내일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실의 고통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주의 신부될 소망, 구원받을 소망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어야 돼. 여기에 큰 비전을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현세에 잘 먹고 잘 사고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위협이 오면, 고통의 문제가 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살고 보자 해서 살려고 예수를 멀리한 그것이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만나려면, 주의 신부가 되려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겉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아들을 그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됐다. 저 정도 되면 왕이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했어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현실에 관심이 더 많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바쁘다고 교회 못 나오지요. 피곤하다고 교회 못 나오지요. 돈 아깝다고 11조도 못 하지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체면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는 어렵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우리의 예모에 속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야, 저분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하는데 주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승환아, 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 못 받아? 그럼 정신 차려 이거사. 세환아, 너는 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라. 구원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으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겉도 속도 우리 주님의 신부 될 것을 소망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이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세의 고통은 이길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약하면 약할수록 현세의 고통을 이길 힘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통도 죽으면 죽었지 내 목을 내놔도 천국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면 내 목숨과 전 재산을 다 내놔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약하면 현실에 돈 몇 푼도 포기를 못해. 내 작은 손해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기분 상한 거 하나 우리가 포기를 못해. 자존심 하나 포기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작은 속의 욕심 하나를 포기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야. 내가 순교한다. 칼날이 내 목 앞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담대해서가 아니야.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무섭는데 이러다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작은 질병만 와도 이러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두려운데 총칼이 내 목 앞에 들이댔을 때 무섭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그걸 견딜 수가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감당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히 이길 힘을 준다니까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죽는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 미움받아 그 사람들이 그들을 원망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잖아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힘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해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칼과 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순교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가난의 고통도 배고픔의 고통도 전쟁의 고통도 난리의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총칼을 이길 수 있으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제대로 못 앉아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1시간 힘들어? 그러면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는 어떻게 견딜 거야? 안 그래요? 아이들 그래 안 그래? 세환아 그래 안 그래? 1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바른 자세로 못 드리는데 야 칼을 목에 들고 위협했을 때 어떻게 이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정절을 가진 신부가 돼야 돼. 순결을 가진 신부가 돼야 돼. 수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럴 때 배신하면 안 돼. 정조를 잃어버리면 안 돼. 누가 정조를 잃어버린 신부,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건데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텐데 바람핀 여인을 누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안고 나면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나서 혼인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혼인서약. 신부, 신랑 신부에게 혼인서약 손을 들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혼인서약하겠습니다 하죠. 우리는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신부의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혼자만 네 하네. 다 네 했잖아요. 다 그 주례하신 분 앞에서 다 네 하고 했잖아요. 최은솔 양도 네 했죠. 목사님 앞에서 했죠. 김석찬 집사님도 했죠. 다 했어요. 다 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를 지키는 자가 있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자가 있어요. 버리면 이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들이면 이 신의를 지켜야 돼. 이 정절을 지켜야 돼. 이 약속, 혼인 서약을 잘 지켜야 돼. 괴로우나 즐거우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혼인 서약, 믿음의 서약을 지켜야 돼. 그 지키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걸 바람피는 것이고 음란을 행한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영적 타락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찌 신부로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멋진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신부로 들림받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배신하지 않아. 주님과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신부 될 사람입니다. 이걸 버릴 수 없습니다.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멋지게 주님 만나서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교회 나온 목표예요.
예수 믿는 목표라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신부된 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에게 기다린 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구원받은 데서 결정이 돼요. 천국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난리가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핍박이 오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입니다. 주님, 이런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신부의 소망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세의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정조, 믿음의 서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틀림받고 천국 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구원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 고통의 때를 이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고통의 때를 이겨내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의 때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날이 오는데 그 고통의 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현실 앞에 하나님 포기하고 현실 앞에 배교하고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먹고 살 길 따라가고 하나님 내 육체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따라가서 결국 믿음을 잃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걸 소망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크게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 분명해져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고통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핍박 앞에 넘어가지 않는 굳센 믿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믿음의 언약,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윌롤롤롤롤로 코이레레베레벨라 카이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하나님
가난도 이길 믿음을 주세요. 핍박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전쟁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총과 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주세요. 오 주님, 우리 제일 좋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주사 주여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주의 신부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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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을 믿음, 먹고 사는 일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총각 칼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통의 나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이길 만한,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배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약조를 배신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신부될 자격을 끝까지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온 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한 명도 버림받은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도 저주도 감기도 몸살도 암병도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도 연약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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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